또 상징적 입장을 주장하는 이제 이런 몇 가지들을 하나씩 이제 비평을 통해서 왜 이러한 주장들이 잘못됐는지들을 설명해 갑니다. 지금까지는 화채설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했고요. 또 16항부터는 루터파의 공제설에 대한 부분들을 비판해 갑니다. 16항 같이 읽어봅시다. 다른 사람들은 표징과 표시되는 것과의 사이에 유추가 없으면 이 신비의 진리는 없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성찬의 떡은 참으로 지상적인 썩을 요소의 본질이며 그 자체 내에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그 밑에 그리스도의 몸이 감춰져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표징과 표시되는 것, 그러니까 실제 그 대상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표징은 떡과 포도주인 거고,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와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과 이게 어떻게 서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가? 이게 유추가 없다면, 연결을 시키지 않는다라면 이 성찬의 신비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찬을 왜 제정하셨을까? 왜 세우셨을까? 아니 의미도 없고 쓸데도 없는 거면 굳이 뭐하러 이거 성찬을 만들어 주셨겠어요. 더더구나 구약의 유월절을 대신하는 건데, 구약의 신앙의 표지는 할례와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요것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성전 예배와 제사가 이루어져가는 구약의 중심 기둥인데, 이렇게 중요한 핵심적 그 신앙 수단이었던 유월절이 성찬으로 바뀌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셨고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찬이 단순히 상징이라 말해서는 안 되고, 그 떡과 포도주와 예수님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성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해 버리게 되면 그걸 만드신 예수님 자체가 결국 쓸데없는 것을 만든 것처럼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표징인 떡과 포도주와 그 표징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인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유추가 있다라고, 연결이 있다라고, 이거를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성찬에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찬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찬에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그 뭔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하신다라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떡과 포도주와 실체이신 예수님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 분명한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파나 로마 카톨릭이나 우리는 성찬에 분명히 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떡과 포도주와 실체이신 예수님과 어떤 연결과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제세례파와 이제 쯔빙글리 쪽에서는 뭔가가 없다라고 말하고, 연결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냥 떡과 포도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루터파도 우리랑 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찬의 표징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건가? 뭔가가 있다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뭔가가 있다 이것만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뭔가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무엇인가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회론에 있어서 성찬의 은혜의 수단을 배우지만 이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성찬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독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의 이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또 가르쳐주지 않으면 성찬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성 일인격이라고 하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이 독특한 존재와 이 모습을 잘 기독론에서 설명해 줘야 되고, 거기에 특별히 인성을 취하신 영원히 신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성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 인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때문에 그 인성을 신성에 함께 가지시면서 이성 1인격으로 그렇게 영원히 존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초대하시는, 그래서 인성을 그렇게 소중하게 신적인
본질로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지. 인성은 없어도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인성을 취하셔서 자신의 신적인 위격의 그러한 중요한 본질로 세우셨다는 거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이렇게 가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성, 일인격, 한 인격의 이성을 가지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런 독특한 분이다라고 우리는 기독론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쿰 해서 칼빈주의자들은 자꾸 기독론을 말할 때 뭔가 바깥에서 엑스트라, 바깥에서를 자꾸 말한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뭔가 바깥에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게 바로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차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어디에 계신지 모르는 그 인성이 저 멀리 계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통상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우주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신 것이. 그런데 그 인성은 막 떠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에 편재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랑 동일한 그런 인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활체를 가지셨다 할지라도 인성이라고 하는 고유성을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인성을 취하신 것이. 그래서 인성에 대한 올바른 교리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성은 부활 전이나 부활 후나 고유한 인성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체를 받을 그 인성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갑자기 우리가 연기처럼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가 구름처럼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부활체를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무슨 빛처럼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가 어떤 입자가 이렇게 없어지는, 그래서 원자처럼 그 입자가 이렇게 흩어지는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팩스라든가 전화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리가 전선을 타고 다시 소리로 재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소리를 전류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러한 어떤 방식, 또 더 나아가서는 팩스 보세요. 분명히 종이를, 물질인 종이를, 글자가 기록된 그림이 적힌 종이를 기계에다 넣는데 그걸 스캔을 해서 전선을 통해 가지고 다시 저쪽에서 물질화 시키는 것이에요. 팩스를 스캔해서 보낼 때 종이가 막 꾸격해져 가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스캔한 그 자료가 전선을 통해서 이동을 해서 원하는 곳에 엄청난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그것이 엄청난 속도로 그렇게 동시적으로 상대방에게 다시 그 문자 그대로를 받아볼 수 있는, 이게 팩스의 원리예요. 여기에서 상상력을 발휘해갖고 영화 감독들이 인간을 전송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임머신이라든가 이제 백투더퓨처인가 그 영화에서 거의 90% 뭐 이렇게 다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상상했던 그런 과학적인 어떤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 근데 이제 차가 타고 엄청난 빛의 속도로 달려서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섭리 교리상 불가능해요. 물리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 웬만한 것들이 다 밝혀졌어요. 근데 그 상대성 이론에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불가능한 게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시간의 상대화라든가. 그래서 인터스텔라 같은 데 보게 되면 그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다 담아낸 영화예요.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참 재미있는 영화고, 어떤 물리학적 상상력을 많이 또 우주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자극하는데, 근데 그 상대성 이론에 아인슈타인이 불가능하다라고 한 게 뭐냐면 시간을 역행에 의해서 갈 수는 없다라고. 시간이 변형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다른 방식의 어떤 시간의 독특함들이 있다라는 걸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어떤 체계가. 근데 그게 거꾸로는 갈 수는 없다라는, 거기까지는 뭐 상대성 이론이 발견했다고 하는데, 우리 섭리교리에 있어서도 시간은 직선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어거스틴의 해석을 따라서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휘거나 역형에 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돌아가가지고 바꾸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섭리교리상에서도 직선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인성도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거고, 인성이란 그러한 고유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팩스처럼 이렇게 기계 문명이 발달이 돼가지고 이쪽 물질을 저쪽 물질로 이렇게 전송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나중에는 기계 문명이 발달이 되게 되면 사람을 이렇게 빛을 통해 갖고 전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저쪽 우주선으로 뭐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를 하지만, 만약에 인간이 전송이 되려면 원자화돼야 되잖아요. 전부 다 이 물질을 갖고 있지 못한 그냥 원자의 입자 형태로 다 분해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전류를 타고 가든 뭘 빛을 타고 가든 저쪽 다른 공간에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되나?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럼 인간의 어떤 이 영혼까지 입자화가 되는 것인가? 여러 신학적 질문들이, 공상과학과 관련해서 신학적 질문들이 이제 이렇게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육체가 흩어졌다가 다시 저쪽에서 뭐 결합을 시킬 수 있다 치더라도, 그럼 과연 영혼이 흩어졌다가 그 영혼을 재결합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이제 과연 인간을 전송하는 시대가 물리학적으로 가능한 시대가 올 것인가, 이제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우리 신학적으로 이제 가져오게 되면 이게 인성에 대한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그런 식으로 공상과학적인 개념 형태로 자꾸 그런 식으로 상상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전 우주에 편만해 있고 여기저기에 막 있고 흩어져 있고 분해돼 있고, 그래서 화채설은 아예 그 떡 자체가 이렇게 바뀌는데 외형은 안 바뀌지만 그 속성이, DNA가 바뀌면서 예수님의 그런 인성이 입자화로 이렇게 원자화된 그런 입자 형태로 흩어져 있는 그러한 인성의 내용이 떡의 본질의 DNA를 바꿔버리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루터파처럼 그렇게 흩어진 그런 인성의 입자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학적으로는 신성화된 인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속성의 교류가 어마어마하게 신성과 인성이 일어나면서, 신성은 더 강하니까 신성이 인성에 파고 들어가든지 인성이 신성에 흡수가 되든지, 왜 공상과학 영화에서 그렇게 전송을 시키려면 무슨 회전하는 기구 안에 들어가든가, 또 이렇게 빛이 확 쏘이면 우리 몸이 확 분해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상상이 이 공제설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확 흩어지고 확 사라져서, 왜 신성의 그 강력한 그 힘에 의해서 인성의 그 입자와 이런 원자가 전부 다 분해가 돼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완전히 그렇게 신성처럼 편제된 형태의 인성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물리학적으로 그렇게 분해된 인성으로 바뀐다는 것이, 오늘날 21세기적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인성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화채설이나 이렇게 그래서 편제된 그런 흩어진 그런 인성이 떡 옆에, 떡 안에, 떡 아래에, 떡 입자 옆에, 그래서 먹을 때 인성을 먹게 된다라는. 그러면 결론은 그리스도를 식인종처럼 우리가 뜯어먹게 되는, 이런 결론의 신성모독적인 그런 결론의 기독론으로 또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유티커스라고 하는 이단이 신성과 인성의 한 인격 아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신성과 인성이 마치 섞이는 것처럼, 그래서 제3의 성이 되는 이렇게 주장했다가 칼케톤에서 이단이 됐던 이런 유티커스의 이 신인성의 혼합에 대한 이단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루터파의 이 속성교를 너무 세게 강조하게 되면 신성과 인성이 흡수가 돼가지고, 서로 흡수가 돼가지고 이건 신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닌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루터파는 그렇게까지 말하게 되면 칼케톤 이단이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까, 그거는 이제 피해가려고 신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성이 인성을 흡수한다 이러면서, 그럼 인성은 없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없어져서 섞이는 게 아니라 인성이 신성의 역할을 받아서 결국 인성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유티커스의 혼합적인 그런 그 신인성의 혼합하고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말만 살짝 바꾼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오해를 계속 이성 일인격의 이 위험을 찾고 나타내는 것이. 그래서 성찬은 기독론을 정확하게 신성과 인성을 고백하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은 섞이는 것도 아니고 혼합되는 것도 아니고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체인지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칼케톤 신조의 이러한 중요한 고백을 따라 신성과 인성은 각각의 고유성을 그대로 지키면서 한 인격의 결합해 계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성 일인격. 그래서 인성을 절대로 함부로 그렇게 흩어지거나 스며들거나 이렇게 원자화된다는 것, 이렇게 작은 입자로 나노 입자로 이렇게 흩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은 밑에, 옆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공제설 형태죠. 각주 54번에도 보면 루터파의 주장이다. 만일 그들의 말이 진상한 truth, 예수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가 그 표징에서 분리할 수 없다는 근거로 이 신비에서 떡이 제시될 때 몸도 함께 제시되는 뜻이라면 나는 강하게 반대하지 않겠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항의를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잘 읽어야 돼. 어느 부분은 막 비판하다가 이런 부분은 나도 인정을 하겠다. 너네들이 그런 의도라면. 그래서 막 무조건 다 비판한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을 찾아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의견이 신학적 해석이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쪽 주장을 저쪽에서 반도 또 일부분을 가져가서 주장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성찬에 뭔가 있다. 바로 성찬에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 또 그 임재하실 때 분명히 그리스도의 신인성의 실체가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에 참여하고 연합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은혜를 누린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은 루터파나 로마 가톨릭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표현들을 한다라면 그 정도의 뜻이라면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반대하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몸을 떡 속에 둠으로써 몸의 본성과 반대되는 편재성이 몸에 있다고 하며 또 떡 밑에라는 말을 첨가함으로써 몸이 떡 밑에 숨어 있다는 뜻으로 말하므로 우리는 숨겨져 있는 이 궤변을 폭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랑 비슷하게 성찬이 중요하다. 성찬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 것이다.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실체를 또 그렇게 참여하고 연합하는 것이다. 라는 정도로만 말하면 괜찮은데 그거를 말하긴 하는데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인성을 망가뜨린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성의 고유함을 예수님의 인성의 고유함을 잘 지키면서 그 말을 하면 인정을 하겠는데 인성을 망가뜨리면서 성찬에 뭔가 있다.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실체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 이렇게 만약에 인성을 망가뜨리면서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건 가톨릭교리랑 매한 가지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비판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기독론 교리가 되는 거고 또 성찬 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보이지 않고 무한하며 떡 밑에 숨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려고 한다. 그리스도의 몸이 떡 속에 내려오셔야만 그 몸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들어올리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칼빈의 중요한 영적 임재설의 차이예요. 그러면 너희들도 떡에 성찬에 뭔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 뭔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찬에 계시다라는 거. 예수님의 실체와 우리가 연합하고 예수님의 실체와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표현을 우리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인성을 실제로 떡을 통해서 먹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은 떡대로 그대로 남겨둬야 되고 예수님의 인성도 인성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방식으로 성찬에 뭔가 있다.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실체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개를 조심해야 됩니다. 떡은 떡 그대로 떡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도 절대로 파괴되거나 흐릿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잘 보존하면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요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포인트. 요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들하고 우리랑.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의 인성을 끌어내려가지고 그 떡에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야만 성찬에 뭔가 있다. 성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우리가 만나고 또 연합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들어올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영적 임재설에서 가장 어려운 말 중에 또 하나가 이 들어올리신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앞부분에서 계속 중요한 단어들 얘기했죠. 실체, 실제적으로, 또 참여, 연합 이런 단어. 이제 또 하나 덧붙입니다. 들어올리신다. 이거 이제 우리주와 관련해서요. 우리를 들어올리신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의 공제설은 예수님의 인성을 자꾸 끄집어 내려오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어떻게 해요? 흩어져 버리는, 흡수가 돼 버리는, 온 세상에 퍼져 버리는. 그래서 신성화되는 것처럼 자꾸 말을 하는 형태로 인성을 망가뜨렸어요. 그렇지만 거꾸로 우리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성은 그대로 우주 저편 어딘가에 계신 것이. 우리가 옮겨져야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옮겨지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들어올리는 방법. 그래서 칼빈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성찬식에 한 순서를 뒀습니다. 수르슨 코르다 이렇게 이제 성도들에게 이 중요한 표현을, 라틴어의 이 표현을 성도들이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을 향하여 들어올리십시오. 땅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에만 여러분의 눈과 입을 집중하지 마시고, 비록 떡과 포도주를 우리 손에 들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이제 하늘 저편 어디인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올리십시다. 이게 마음을 어떻게 들어올려야 되는가? 그래서 성찬식에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올리십시오 라고 하는 이 호령을 합니다. 목회자가.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것이,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들어올리라는 수르슨 코르다라는 이러한 독특한 이 항목을 둡니다. 들어올리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간적 임재를 자꾸 저들이 고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자꾸 끄집어 내려다가 그 성찬에다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찬에 분명히 계시는 건 맞아요. 성찬에 뭔가 분명히 있어요. 그 뭔가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찬에 분명히 계셔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그 성찬에다가 끄집어내리는 형태로 말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성찬에 분명히 계시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인성이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인성을 만날 수 있는가?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자꾸 공간적인 임재, 이 성찬의 인성이 그렇게 공간적으로 이동해 와가지고 무슨 뭐 팩스를 타고 이동하셨는지 아니면은 아직은 과학적으로 발달되지 않았지만 인성을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전송기를 우주선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지, 자꾸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는 그 인성이 순간 이동을 해서 여기 오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그리고 다른 전 세계 교회에도 또 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공간적 임재를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인성의 공간적 임재라는 거예요. 요것만 잘 주의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들은 공간적인 결합, 접촉이나 조잡한 형태의 포괄 관계가 아니면 살과 피를 나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17항 반대자들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육체적 존재, 인성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한번 경솔하게 생각한 오류를 크고 넓다고 자랑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인성이 이 성찬에 임합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은요?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해? 이건 어린애가 들어도 웃을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부피는 너무 커가지고 전 우주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신성이지 했더니 신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섞인다 이런 분명히 유티커스 이단이 되니까 어쨌든 그 주장은 피해가려고 해요. 로마 카톨릭도 그건 알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5개 신조를 다 자기들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섞인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 되니까 그건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있는 겁니까? 인성의 살과 피가 전 우주에 이렇게 부피가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게 뭐야? 그 저기 애들 뭐 영화인가 그 무슨 머시리닝 저기 아니 마시멜로 그 저기 뭐죠? 그 뭐야 이게 막 부피 커지는 그 영화 총 쏘면 총 맞으면은 왜 막 커지는 영화들은 안 보셨나? 그 뭐 유령 잡는 뭐 이런 거에 보면 왜 자꾸 총을 쏴대면 빛을 받고 막 점점 이렇게 커지는 그래서 거대한 괴물처럼 우주 땅만큼 커지는 점점 커지는 애들은 이런 걸 더 잘 이해할 텐데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점점 풍선처럼 부풀러 올라가지고 온 우주만큼 커져가지고 애들이 깔깔대고 웃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부피는 하늘 땅만큼 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이게 신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몸이 도대체 얼마만큼 부풀러야 우주에 가득 차냐 이게 이 섞인다는 걸 피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스데반이 본 것도 사도행전에서의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님도 그렇게 부피가 커진 예수님을 본 거라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키온을 지옥에서 다시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말시온 들었죠? 말시온은 신구약을 그렇게 분리시키면서 신약만 강조한 성경론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지만 또 이 사람은 뭐예요? 기독론에서도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에서 인성을 또 망가뜨린 그런 자죠. 그러니까 인성을 부정한 자는 아폴리네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는 신성을 부정한 이단이고 인성을 부정한 또 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4개 이단이 있다 그래서 기독론에는 이게 항상 반복이 됩니다. 이름을 기억 못하면 형식은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기독론의 이단이 있는가? 신성을 부정하는 방식의 이단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성 1인격이니까 그 순서에 따라 4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 전통적인 유대주의자들, 에비온파들, 아리우스주의. 그러니까 거꾸로 인성을 또 부정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폴리네리오스라고. 자, 신성과 인성이 이제 확보됐어요. 그러니까 이 신성과 인성이 그럼 둘 아니야? 네스토리우스. 신성과 인성이라니까 그럼 두 인격이지, 두 존재지. 어떻게 한 존재냐? 한 인격 안에 어떻게 두 성을 갖고 계시냐? 말이 안 된다. 두 존재다. 분리된 두 존재다. 네스토리우스. 그러니까 하나다라고 자꾸 변호를 하고 변증을 하니까 결국 하나다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섞여서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한 4번째 이제 유티커스라고 하는 혼합. 아니 우리가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과 인성의 고유성을 잘 서로가 지키면서 한 인격 안에 계신 것이지 섞이는 방식으로 하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라며 이제 그 하나를 너무 지나치게 이제 잘못 오해해서 유티커스는 이제 섞이는 방식으로 하나를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정통 칼케톤 신조에서는 그렇게 하나가 아니고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그리스도의 한 위격 가운데에 그렇게 두 성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섞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두 성이 그렇게 서로 고유하게 하는 인격 안에 계실 수 있습니다. 이게 칼케톤 신조의 네 이단을 거부한 겁니다. 칼케톤 신조는 이렇게 기독론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 고백입니다. 말키온이 결국 아폴리네리우스처럼 인성을 망가뜨리는 이제 이런. 그럼 인성을 망가뜨리는 건 또 뭐도 있어요? 영지주의도 육체를 더럽다라고 취급하면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제 또 이러한 형태의 또 신론을 갖고 있기도 하고. 자, 말시온의 이러한 또 지옥에서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시온은 칼빈의 입장에서는 지옥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아주 놀라운 발언입니다. 그렇죠? 왜요? 말키온이 목회자라는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 지도자일지라도 이렇게 이단적인 주장을 하고 잘못된 주장을 하면 그 지옥 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칼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초대교회 때 이단으로 정죄된 자들은 그 신자가 아닌 거예요. 다 지옥 간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지옥에 우리가 유다나 뭐 이렇게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을 못해도 지옥 갔느냐 안 갔느냐 함부로 말을 못해도 이 이단에 서 있거나 이렇게 이런 활동한 사람이 지옥 갔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이런 상태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유령이나 환영이 될 형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성이 없어지니까. 성찬에서 주시는 몸은 영광과 불멸의 몸이며 따라서 이 몸이 여러 곳에 성찬 밑에 포함되어 있거나 어디에도 없거나 또는 아무 형태라도 취하지 않더라도 조금도 불합리하지 않다라고 그들은 어거지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어떤 종류의 몸이었습니까? 그럼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먹으라 했을 때 살점을 띄워줬느냐 이거예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그럼 살점을 띄워준 거야? 그럼 예수님의 살점은 뭐죠? 그 꼬리 띄워지는 게 뭐야? 재생되는다. 도마뱀이나 이런 그런 계통의 그 어떤 DNA를 갖고 있어서 띄어내도 계속 재생이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예수님이 직접 자기 살을 떼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살이 막 부풀어가지고 막 너무 막 남아 돌아가지고 띄워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살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눈앞에서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입자가 너무 작아져갖고 나노 상태로 흩어져 버려 있는 그거를 먹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멀쩡히 예수님의 몸을 갖고 떡은 떡인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먹으라고 한 것이지 예수님의 몸을 먹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 몸을 그래서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읽은 겁니다. 이 떡과 관련해서는. 그렇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건 맞잖아요. 그렇죠? 요게 신비예요. 그걸 나누어질 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는 뭔가 있다라고 말하고 그 뭔가는 예수님의 실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쯔빙교리나 제세례파처럼 성찬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성찬을 처음 제정하셨을 때 분명히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살점을 나눠준 건 아니에요. 그게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떡은 상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셨어요. 자, 이런 걸 차근차근히 이해해 가시게 되면 여러분이 영적 임재서를 이해해 갈 수 있습니다. 터득해 갈 수 있어요. 처음엔 조금 어렵지만 이제 달력이 붙으면 이 칼빈의 이런 성찬의 가르침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설명이 되고 얼마나 가슴 벅찬 가르침들인지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교리문답은 더 압축이 됐어요. 제네바 교리문답은. 제네바 교리문답도 조금 이제 이해하는 표현들이 나오죠. 그렇죠? 강요에서 계속 설명했던 단어들이 이렇게 압축돼서 나오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으로 중간쯤으로 내려오셔서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의 몸이 한 곳에서 죽을 것 또 낮은 것으로 보였으나 다른 곳에서는 불멸하는 또 영화된 것으로 생각되었다면 그것은 말키온에게 큰 창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냐. 만일 그들의 견해가 옳다면 같은 일이 매일 생길 것이다. 이는 그 자체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떡이라는 상징 밑에 보이지 않게 숨어 있다고 그들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매주 그리스도의 몸이 부풀든지 아니면 완전히 나노 상태로 그렇게 흩어지든지 이렇게 되면 인성을 망가뜨리면서 당대의 이단이 됐던 예수님을 부정했던 올바르게 고백하지 못한 말키온의 이단, 유티커스 이단 이런 형태가 다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론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이 된다. 자, 18문까지만 읽어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들러 올릴 때에 임재를 인식한다. 그럼 이제 우리 깨끔 도대체 뭐냐? 만일 그들이 주의 몸과 피를 떡과 포도주에 고착시키고자 한다면 이 둘은 필연적으로 서로 떨어질 것이다.
떡은 잔과는 별개로 제시되므로 떡에 붙은 몸은 잔에 있는 피와 나눠질 것이다. 그들은 몸이 떡 속에 있고 피가 잔에 있어서 각각 차지하는 공간에 있어서 떡과 포도주 사이에 거리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몸과 피가 서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감출 도리가 없다. 인생이 막 망가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말하면 말할수록 더 망가지는 거지. 병제에 의해서 피는 몸 안에 있으면서 몸은 피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상투적인 주장은 전혀 불합리하다. 몸과 피를 포함한 상징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오늘 제네바 교리 문답에서 본 것처럼 하나만 주는 거지. 하나를 먹으면 또 두 개를 다 같이 먹는 거다. 동시적으로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병제. 그렇게 되면 떡과 포도주로 나눠서 말씀하셨던 이런 가르침도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눈과 마음을 가진 채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에서 그를 찾는다면 상징의 완전한 그에게로 우리를 표현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떡이라는 상징하에 그의 몸을 먹게 되며 포도주라는 상징하에 그의 피를 따로 마시게 되어 결국에는 그를 완전히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 핵심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눈과 마음을 가진 채로 하늘로 들어 올려가서, 이게 우리도 물질적 존재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마음이 들어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 속에서 그를 찾는 것이. 그러면 상징들이 완전하신 그에게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 같이 우리는 떡이라는 상징하에, 그러니까 반드시 이 말은 고집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상징이라는, 떡은 상징이다라는 말을 절대적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떡 자체가 예수님인 것처럼, 떡 아래에 예수님이 뭔가 숨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떡은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찬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 실제적으로 계시다라는 것도 분명히 또 말을 해야 됩니다. 떡이라는 상징하에 그의 몸을 먹게 되며, 그러니까 상징하에라는 말을 빼면 말이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식인종처럼 그 살을 뜯어먹는 것처럼 이런 식의 표현이 돼요. 왜요? 상징하에 단어를 빼고 읽어보세요. 우리는 떡에서 그의 몸을 먹으며, 이렇게 되면 로마 카톨릭 표현이 돼버립니다. 이 표현 하나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징하에, 근데 그의 몸을 먹게 되면 이걸 빼보세요. 그러면 쯔빙글리의 가르침이 됩니다. 제세레파의 가르침이 돼요. 우리는 떡이라는 상징 아래에 그냥 있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상징적일 뿐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참 기가 막히죠, 표현이. 우리는 떡이라는 상징하에, 떡은 분명히 요소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일반 떡인 겁니다. 분명히 떡이 바뀌거나 떡이 뭐 변형되는 게 아닙니다. 떡은 떡 그 자체로 떡이에요. 다만 도구로 우리가 사용할 뿐이에요. 상징적인 도구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게 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실체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참여하게 되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또 포도주라는 상징하에 그 피를 따로 마시게 되어 결국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해가 됐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러나 이거 설명이 없이 그냥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거 로마 카톨릭 표현 같이 읽혀진단 말이에요. 상징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 빼게 되면. 두세 줄 아래, 이 나라는 공간 가운데 위치가 한정되거나 경계로 제한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뜻대로 권능을 행하시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얼마든지 그렇게 다스리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성이 막 부풀러가지고 온 세상에 그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와 권능은 얼마든지 온 세상에 그렇게 다 지배되어지고 그 시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성이 망가지는 형태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인성은 분명히 그대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를 성도들을 마음을 들어올리셔서 그들의 마음을 들어올리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신비로운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권능과 힘으로 자신의 임재를 알리시며 자신의 백성 중에 항상 계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자, 동사를 계속해서 어떻게 쓰는가 보세요. 백성 중에 항상 계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들 안에 계시고 마치 육체로 계시듯이 그들을 지탱하시고 강화하시고 살리시고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이게 한마디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풍성함이 요약하면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며, 이거 화채설 아닌가? 잘못 읽으면 자신의 영적인 힘으로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나눠주신다. 뭔가 단어가 들어갔죠? 영적으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먹는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집중하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거 놓치면은 계속 또 못 쫓아갑니다. 요약하면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며, 이건 아주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자칫 읽으면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먹인다라고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마디 덧붙이는 겁니다. 자신의 영의 힘으로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나눠주신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이런 모양으로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칼빈이 지키려고 했던 단어, 나눠주신다. 성찬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다, 제시하신다, 먹이신다, 이런 단어를 굉장히 힘겨워하는 거예요. 제세례파라든가 쯔빙글리라든가 불린거 쪽에서 화채설처럼 자꾸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뭔가 준다라라라고 자꾸 이렇게 들려지니까. 자, 명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단어가 있고요, 형용사, 부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주신다, 제시하신다, 나눠주신다, 이런 거. 부사적으로는 영의 힘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또 명사와 관련해서는 실체, 연합, 참여, 이런 단어들. 그래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 참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들어 올리신다. 그럼 가능해진다. 그러면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깨지지 아니하고 그 인성은 그대로 지켜지면서 우리와 그리스도가 성찬에서 하나로 만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공간을 뛰어넘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아니, 몸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저 멀리 계신 그리스도의 몸과 만나느냐? 그게 그리스도의 인성을 파괴하는 형태로 꼭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런 연합이, 공간을 뛰어넘는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신비로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돈, 명예, 물질, 권력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신비로운 건지, 또 그 믿음을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믿음을 들어 올리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다. 그게 이제 우리 거라는 것을 영적 임재설의 18항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